깊은 숲속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뿔, 다른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뿔,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다른 동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것들과 함께 마실 수는 없지.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자 사슴은 혼자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으헝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슴은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뿔을 자랑했는데 뿔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오시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따라해라. 그게 시범의 의미인데 오시범은 반대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오시범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범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나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죠.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시범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 상관없거든. 전혀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오시범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죠. 오, 저럴 수도 있네. 이건 아주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란 뭔가를 생각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다. 본보기. 이런 일을 하면 되는구나,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본보기로 보는 것, 그게 역사고, 또 하나는 경고, 깨우침이라고 그랬죠. 아,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특별히 4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4가지가 없도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4가지가 지난주에 배운 거죠.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마음에 두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육체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마라.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오시범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주의하면서 빠지지 말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지 방해물이 많고 조심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이 4가지는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있는 위험이 뭔지,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를 미리 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역사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한 시험에 빠져들었을까? 시험에 빠진 이유, 그 다음 시험에 빠진 다음에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 2가지,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왜 시험에 빠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서 헤어나와야 되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자, 먼저 우리 시험에 빠지는 이유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서 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 선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생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오해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못했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 뭐였냐면은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군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분의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군인이 되면 군인의 특권과 의무가 생기게 돼요. 군인이 되면 민간인이 손댈 수 없는 무기를 줍니다. 무기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히고, 그리고 작전에 투입이 되는 거죠. 민간인 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불복하면 항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군인답게 나갈 때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군대 가가지고 군인이 됐는데 신분은 자꾸 옛날 민간인 시절을 생각하면 군대 생활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하고 왜 시험에 걸려 넘어졌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으로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굶겨 죽이겠어요? 목말라 죽게 하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갈 길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지체하는 것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코스는 이래야 되는데, 시간은 이래야 되는데, 음식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새로 들어온 군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옛날 생각, 세상 생각, 민간인으로서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성공하려면요, 세상에서의 생각을 지워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어떤 전공을 했더라도 일단 군대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굉장히 미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판단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바보 되는 것 같고 어리석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단 미련하게 해요. 그리고 유치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유치하고 싶지 않거든요. 유능하고 싶지요. 어린아이 같아지고 싶지 않죠. 어른 되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양이 되라는데 우리는 양 되고 싶지 않죠. 표범과 사자 같은 맹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말해주지 않고 자기의 코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고 스케줄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따라갈 수 없다. 우리 그렇게는 따라갈 수 없지. 양들아 모여. 그래서 우리 회의를 하자. 그래서 코스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목자를 설득하고 또 목자가 우리를 설득하게 해주고 납득이 되면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양들이 나온다면 그런 양들은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서 맴돌고 40년이 돼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말씀보다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이처럼 순수해지지 않고 양처럼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발전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알고 말씀도 이해하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습니다 라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서 은혜를 맛보고 승리의 간증을 하던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세상에 대하여 지혜했고 공부 좀 했고요. 성경도 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는 미끄러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낭떠러지지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똑똑하면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미련해지기를 배워야 하고 나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말고 강하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양이 되어야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내가 길을 많이 찾습니다. 세상에 길 많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지만 어느 누가 인생의 길을 헤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냐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야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죠. 그들이 넘어졌는데 나는 상관없다. 천만에 예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교만이지요. 나도 그들처럼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겸손히 한계를 인정하고 조심을 하면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느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 나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시험 없겠지? 누가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본 말이죠. 중요한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피크에 올랐을 때야. 그때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는 대상이 모두에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고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을 때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이 없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에서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가지고 if you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을 만난다면 가정법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문법적으로는 whenever you 이렇게 나와요. 언제든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만약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왔구만 이래야 되는 거죠. 유명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부흥사로서 말을 타고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꼭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늘 경험하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전도하러 말 타고 가다 보니까 최근에 얼마 동안 돌을 맞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에 말을 세우고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요즘에 무슨 일입니까? 돌이 날아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돌이 날아오더랍니다. 그 돌을 맞으면서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 맞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돌이 날아오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갔다는 거죠.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있는 거 당연한 거다. 일단 시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길을 준다고요? 피할 길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런 시험을 너희들이 당할 때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고, 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기 전에 수천 번의 사인이 오게 돼 있대요.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한 다음에 결국은 아픈 거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왔었는데, 느꼈는데 다 무시했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시간과 여유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적이 아닌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따라가다가 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만나면 큰일 났네, 희망 없네, 죽겠네 이러는데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알려도 주시고요.
또 시험이 왔을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부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사랑과 지혜를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부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절망이나 좌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를 세워 가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멘입니까?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높은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면서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무서운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봤더니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비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닙니다. 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저 성을 통과해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딱 올라갔더니 과연 저 성이 있는데 성문 앞에 엄청난 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통과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이 쫙 열리면서 문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사자들을 바라봤더니 사자 두 마리가 다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사슬의 길이가 길 한가운데까지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사자의 울부짖음에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했는데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 사자가 가운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길 한가운데로 걸어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옆에서 아무리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날뛰었지만 그를 해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고 다 손상받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요, 우리가 거기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놓고 계시고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만 중학생에게는 대학 시험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이며 영적 지도자인 워치만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살 때에 폐결핵에 걸려서 더 이상 당신은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이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쓴 책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인데, 그가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서 큰 바위가 불쑥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래도 여기 막히고 저렇게 갈래도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쩔쩔매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니야,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배를 저어가게 해줄까? 그때 워치만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게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강에는 언제나 바위가 있는 법인데 이 바위를 매번 치워서야 되겠습니까?
물이 불어나게 해주셔서 그 위를 배 타고 건너게 하소서. 그는 그 환상 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어두운 중국을 위해서 한평생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죠. 갑자기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난 커다란 바위, 역경,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왜 내가 이 바위를 만납니까? 빨리 이 바위를 치워주소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위를 넘어서는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뭐와 함께? 어려운 일과 함께 그걸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나 이거 어떻게 이기나, 큰일 났다, 언제까지인가, 이거 가다 보면 끝이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그러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안목도 열어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생기고 넉넉히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이제 그려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세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는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나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져요. 여러분, 광야란 진짜 무서운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생수죠. 마실 물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 없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는 몰랐는데 볼수록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어떻게 그들은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마셨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인데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그 물 없는 사막을 통과해 올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죠?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뭐가 있었어요? 반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 그 험한 데서 살아남았나?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니죠. 물 없는 그곳을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뭘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물줄기, 생수의 근원을 그들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 행진하는데 그들을 따라서 지하 수백 미터에서 엄청난 생수의 근원이
그들의 행진하는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는 물이 그들을 따라가고 하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불과 구름으로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그 백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누가 따라가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주님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가 보이지 않는 땅 깊은 데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따라서 밑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목마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바위를 칠 때 바로 그 자리에 거기서 생수가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지만 정말 목마르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나 이제 버틸 힘이 없다 라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물줄기가 다 와 있다가 터져서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우리의 발밑으로 따라와 필요할 때에 터뜨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살 길이 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없고 도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 힘 있다, 나 서 있거든, 똑똑하거든, 주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 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가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말씀보다 지혜로워지고 양이 되어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차단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그들이 걸어갈 때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셨죠.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죠.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거실에서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왜? 엄마는 안 보여도 가까이 있는 거죠. 음성이 들리면.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따라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바뀐다고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것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살다 보면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구름이 있었고 밑에는 생수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막힌 것 같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도움의 손길이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실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를 헤매고 피난 갈 때마다 언제나 그를 누르고 그가 낙심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낭망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 자기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마다 시험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다윗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도 있고 살 길도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게 해주소서. 나 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묻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왜 시험에 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말씀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 이만하면 됐다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주여 그런 마음 날마다 가지게 하시고 그럴 때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고 목마를 때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게 해 주소서. 거기서 생수의 근원이 터지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들으며 갔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밑에는 저 깊은 곳에 물줄기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목마를 때 나 이제 일어설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주님, 나에게 공급할 생수와 은혜와 능력을 준비하신 주님의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게 하시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소생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 중에 시험에 든 사람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문제와 싸우는 시험에 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아버지, 그걸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우리들 중에 혹은 우리 이웃과 가족 중에 시험 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도록,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부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도록, 광야에서 샘물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성전을 찾은 성도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교회들마다 복음이 펼쳐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 소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이 정처가 없사오니 오 주님, 이 나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그리고 겸손함을 주소서. 저 북한 땅, 어두워진 저 땅을 밝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화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광야를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서 벗어나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밑에는 기적의 생수가 따라오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오늘도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항상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 옆에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